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요 결정장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9가지 항목을 이야기하면은요 해당이 되면 한 가지씩 손가락을 접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씩 이렇게 아주 깊은 여러분의 내면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셔도 괜찮아요. 자, 1번 새로운 메뉴에 잘 도전하지 않는다. 해당되시면 손가락 하나 접으세요. 새로운 메뉴 평소에 즐기는 음식이 있는데 그거 말고 새로운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는 늘 평소에 먹던 데, 평소에 가던 데를 자주 간다. 이런 사람 적으시고, 두 번째,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친 적이 많다.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친 적이 많다. 세 번째, 쇼핑에서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종종 있다. 쇼핑하다가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종종 있다. 네 번째, 나 스스로 우유부단하다고 느낀다. 다섯 번째, 아무거나 라는 말을 자주 한다. 뭐 먹을래? 아무거나 이렇게. 네. 자, 여섯 번째, 누군가 대신 선택해 주는 것이 익숙하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고 리드해 주는 것이 나는 편하고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도서관에 가면 한 분야를 못 고르고 이것저것 책을 뒤적여 본다. 여덟 번째, 자신의 취향에 대해 잘 모른다. 내 취향에 대해 잘 모른다. 아홉 번째,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것에 미련을 둔다. 9가지를 다 말했어요. 자, 이 중에서 하나에서 3개 정도가 해당된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하나에서 3개. 그래도 별로 없네요. 4개 이상. 4개에서 6개. 4개에서 6개. 7개 이상 있어요? 예. 1개에서 3개는 지금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개부터는요, 조금, 이 결정장애의 초기 증세에 해당되는 분들이고요. 결정장애, 잘 고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7개부터는 이제 결정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햄릿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햄릿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잘 결정하지 못하고 이런 내면의 이런 갈등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할까 말까 이렇게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을 햄릿 증후군이라고 한다 그래요. 햄릿 증후군 혹은 이 결정장애라 불리는 이것은요, 쉽게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고 무언가를 잘 결단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사소하게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음식을 먹을까 이거 잘 결정을 못해요. 저도요 한번 사역할 때에 목사님들이 뭐 먹을래? 묻는 도사 그러면 아무거나 좋습니다. 진짜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잘 못 고르겠어요. 또 영화관에 가도요, 영화 보러 가자 해서 갔는데 막상 뭐지 하다가 영화 보지 않고 그냥 사 먹고 올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결정을 잘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소한 것 뿐만이 아니고요, 인생의 아주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너무 서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직장에 내가 지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도전도 해보지 못한 채로
그냥 시간만 허비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또 누군가로부터 아주 멋있는 남자 또는 아주 어여쁜 여인으로부터 대시를 받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다가 정말 좋은 사람과의 만남의 기회를 또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좀 상담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이런 증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결정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쉽게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뭐 특별히 뭐 가깝게는 우리가 뭐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단을 잘 못 내리는 경우, 또 여기에 해당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목회자에게 뭔가 불만이 있어요. 뭔가 불만이 있는데 이 불만 때문에 매일같이 또 매주같이 교회를 이렇게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매주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지어서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여기 부르셨지 내가 할 일이 있지 확신을 가지고 좀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그냥 이 확신 가지고 굳은 마음 가지고 그냥 열심히 다니거나 아니면 나와 안 맞구나 또는 이곳에서는 내가 잘할 수 없겠구나 이런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좀 빨리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사실 더 유익할 것 같은데 그저 몇 년을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 년 전에 이야기했던 사람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고 똑같은 불평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은 불만대로 가진 채 기쁨으로 봉사가 될 수가 없지요. 또 불만만 쌓이게 되어서 언젠가 나도 모르게 불만의 아이콘이 되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요. 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급하게 결정 내려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또한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속하게 결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매우 중요한 지혜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끼라. 뭐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단서를 또한 달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주제와 관련 결정과 관련하여서 접근하자면 선택과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신속하게 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급하게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급하게 결정한다는 것과 신속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급하게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요. 잘 따져보지 못한 채 확신과 근거 없이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그렇죠? 즉 오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지 못한 채 그냥 성급하게만 내리는 결정이 바로 급한 결정이에요. 마치 막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니까 동전을 던지거나 주사위를 던지거나 제비를 뽑는 것처럼 그렇게 뭐랄까요? 뭔가 좀 아주 잘 판단해 보지 못한 채 급하게 내리는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잘 예상하지 못하고 선택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채 아주 급하게 내리는 결정이 급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속한 결정이라 함은 빠르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지만 그 짧은 순간에 그런 것들을 잘 그런 헤아려 보고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잘 따진 후에 자세히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한 후에 확신을 갖고 근거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내리는 신속한 결정이 바로 이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해야 하는 결정이 바로 이러한 신속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그런 데다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결국 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확신 가운데에 아주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만 성공적이고 올바른 삶을 주 안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장애, 현미증후군이라는 것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데 이성적 활동에 있어서 게으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가 잘 헤어를 보고 이런 이성 활동을 통해서 빠르게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게을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분별하고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지혜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난이 발생하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존을 위한 뭐가 있어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그래서 하진이가 이제 종종 아프잖아요. 병원에 딱 가면 항상 그래요. 골든타임 안에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또는 조금 지났어요. 빨리 큰 병원에 가야 돼요. 이미 지금 호흡 소리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빨리 처치를 받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든타임은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 그리 길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월호를 실시간으로 봤어요. 그 배가 가라앉는 장면을. 한 30-40분 만에요. 그냥 배꼽이만 남고 다 잠겨버리더라고요. 그걸 바로 정말 처참하게 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지? 너무 놀랬어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속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결정하지 못하는 자는 실패를 경험할 기회조차 빼앗기게 된다. 그러니까 결정을 자꾸 미룬다라는 것은요, 실패를 경험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내리는 적당한 결정이 이틀에 걸쳐 내리는 완벽한 결정보다 낫다. 그러니까 지금 적당히 결정 내리는 것이 며칠 지나서 완벽하게 결정 내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결정에 있어서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장애는 이거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좀 고쳐야 되는데 결정을 잘못해서 고쳐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신속한 결정으로, 대신 급하진 않은 결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 여유롭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역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내리도록 최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아주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빠른 결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자세히 주의하여서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다음에 17절을 보고 있습니다. 17절, 에베소서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의 뜻은 과연 무엇이고 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 에베소서 4장 10절. 예, 바로 그 앞에 내용이죠. 5장 10절이에요. 죄송해요. 5장 10절. 5장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리고 이 신속한 결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판단하여 내리는 결정이고요. 이것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인데요. 이 방법이 뭐냐면, 이 주제가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대조를 우리들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조란 바로 나를 기쁘시게 할 것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의 대조이며, 또한 사람을 기쁘게 할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에 대한 대조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덕목이긴 한데, 그러나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고, 좋은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결정인가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동시에 나와 내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도 매우 큰 유익과 기쁨이 되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최선이죠. 그리고 차선의 결정은요, 내 가족과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나와 내 가족과 우리에 속한 공동체 사람에게는 큰 기쁨과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결정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차선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최악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이것들은 다 최악이 됩니다. 혹시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결정을 절대로 내려서 안 돼요. 나에게는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기쁨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결정은요, 최악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결정이 뭐 죄를 짓는 아주 악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이 최악의 결정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예로 뭐를 드냐면 술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시를 들었는데요. 무슨 예시를 들었냐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 여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줄 때도 너무 이렇게 위장이 안 좋으면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찬할 때 뭘 먹어요? 포도주를 먹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섭취 자체가 악하거나 죄악시 여겨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진술입니다.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알코올이든 아편이든 적법하고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된다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렇죠?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약간의 고통을 덜해주기 위해서 마취제로서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술에 대한 사도 바울의 오늘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분명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용도의 그냥 술 취함,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혹 이것이 죄이 아니라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살펴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만 기쁨이 되고 나에게만 만족이 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끊어내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술 마시는 행위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섭취하는 알코올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자신의 기쁨을 에베소서를 보면 방탕이라는 표현을 표현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음식이든 오락이든 스포츠든 만남이든 대화든 대중문화든 간에 그것 자체가 죄악은 아니에요.
선한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선한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나에게만 기쁨이 되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더욱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찾아서 그러한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이해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렇죠? 선과 악에 대한 결정이라면 참 쉽죠. 이게 죄냐 의냐 뭐 이런 차원에 대한 결정이라면 이게 쉽게 결정 내릴 수 있잖아요. 뭐 순종과 불순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데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버스냐 지하철이냐, 여러분 이거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선과 악을 결정하는 성격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버스냐 지하철이냐의 문제 같으면 사실 어떤 선택을 해도 큰 리스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창업을 하냐 마냐, 전과를 하냐 마냐, 결혼을 이 사람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먼저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렵거든요. 어떤 게 주님의 뜻일까? 이게 잘 몰라요. 저도 개척 여기 진짜 계약서 쓰고 와서 개척 예배 드리기 전까지 이거 잘하는 거야. 계속 고민이 돼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아니면 막아주세요. 주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면 멈춰주세요. 실제로 저희가 장로님과 함께 사실 인천 부평에 원래 개척 자리를 알아봤어요. 계약서 쓰고 갔어요. 계약서를 막 쓰고 있는 와중에 근데 2층이 이제 사택으로 이제 사용할 이제 건물이었는데 2층의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채 가정집으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목회자가 그런 것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 용도 변경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동네는 다 그렇게 하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계약서 쓰다가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시간까지도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가 정말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니면 막아주세요. 멈춰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모든 선택과 결정이 사실은 우리의 또 다른 영적인 싸움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좋은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무기들에 대해서 쭉 언급한 뒤에 마지막에 어찌 보면 더욱더 결론적인 이야기가 뭐라 말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그 결론을 맺고 있다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전진해야 할지 퇴각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결정은 병사 스스로가 절대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전쟁의 전체를 이해하는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결정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습관 자체가, 우리의 옛 본성 자체가 나의 기쁨을 위하는 존재이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뭐 이에 대해 간절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고 다른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이성을 아주 주도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이성이 거듭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거듭난 이성의 활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의 주체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정의 주체가 결국 느낌과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걸 칼빈의 이해력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들의 이해력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어떤 선택과 결정은 그들의 어두운 총명과 무지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구나. 이 지적인 영역이죠. 다시 말해 감각과 느낌, 감정과 우리 기분, 어떤 feel 이런 것들로 중차게 한 일들을 결코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지식을 따라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근거하고 기준으로 하여서 성령께서 주신 이성을 사용하여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안에서의 거듭난 이성이 이를 주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feel, 어떤 감상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꿈을 꿨는데 환상이면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을 따라 결정하면 그것은 신속한 결정이 되기보다는 아주 급한 결정이 되고야 말이죠. 그렇죠? 중고차를 제가 여러 번 구입을 했는데요. 보다 보면 마음에 이렇게 이 차 좋아. 느낌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건 결코 사면 안 돼요. 잘 따져보고 가격, 모든 걸 꼼꼼히 살피기 위해서 사야지 그냥 직관적인 느낌으로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사면은 반드시 그 차는 문제 있는 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에 따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진리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지만, 그렇죠? 그러나 사람의 감정이란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을 따른 결정은 언제나 후회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감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주신 충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씀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결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양심이 성령 안에 평안하는 느낌입니다. 이게 응답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평안할 때에 우리는 큰 확신으로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에 앞서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신 이 이성으로 말씀을 근거하여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환경을, 모든 것들을. 그리고 신속하게 결단하고 행동을 취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서비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이제 이후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작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이처럼 좋은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는 일에 너무나 자주 실패한다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도한다고 했지만 기도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릴 때도 많고요. 급한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 또는 기분과 감정과 불안함에 따라 급하게 결정할 때도 많이 있으며 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려고 나름은 애쓰기도 했지만 그 분별 자체가 어려워서 과연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지 아무런 예측과 예견, 확신 없이 결단해야 할 때가 부지기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지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에 갈팡질팡 불안함에 결정할 때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해 보아도 어떨 때는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해야 할까?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잘했던 결정, 정말 후회 없는 선택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만약 그렇게 결정했다라면, 아니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뒤늦은 후회가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결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아름다운 선택을 후회 없이 하고 싶었지만 늘 우리는 부족했고 서툴렀고 자주 좋은 결정을 내리는 일에는 실패했고, 아니 사실 이러한 일에 매우 우리는 지금도 역시 서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마치 첫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처럼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택하고 결정하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서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요, 야곱이 그러했으며, 그의 아들들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자 그 약속의 땅을 뒤로 한 채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건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상황이 급박해지자 내렸던 별 안 좋은 선택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서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야. 근데 이것을 마음이 급하니까 형을 속이는, 자신이 한번 이것을 취해보겠다라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을 내다 팔아버렸고, 유다는 며느리와 동침을 하게 되죠. 모세는 자신의 젊은 혈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40년이 딜레이됐어요. 삼손은 이방 여인에 대한 감정에 휘둘려서 하지 말아야 할 비밀을 누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들의 또 성도들의 나쁜 선택과 지혜롭지 못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백성과 자녀를 향한 신실하심을 거두시지도 않으셨으며, 그 잘못된 사람의 성도들의 선택에 대해서도 그 모든 일에 더욱 선한 역사를 위해 하나님은 이루셨다라고 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잘못된 선택으로. 그러나 그곳에서 얻은 재물로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어요.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악한 마음으로 말해 동생을 내다 팔았지만, 그 내다 판 동생으로 인해 오히려 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유다는 자신이 동침한 며느리를 통해 훗날 탄생할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게 되었고, 삼손은 더 많은 숫자의 블레셋인들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선택은 좋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이성과 지혜로 좋은 결정을 아주 신속하게 내리는 것도 참으로 복되고 중요한 일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에베소서에 말하는 대로 그것도 너무 중요한 덕목이지만, 좋은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정을 잘 내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가 모자라고 무지하여 실수하고 좋지 못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께 은혜받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과 풍성하게 하심과 고치심과 부욕케 하심과 세우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렇게 좋은 선택하면 그런 축복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했고 좋지 못한 선택과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이 영원 전에 나에게 있었고 우리와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주님의 선하신 속성이 변치 않으시고 주님의 자비와 인자가 영원하기에
우리의 범죄와 실수와 연약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용서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결정 때문이 아니라, 내 좋은 결정 때문이 아니라, 내 결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열심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누릴 아주 엄청난 특혜인 것입니다. 특혜인 거예요. 편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린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자들, 그가 택하신 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대가와 우리의 어떤 지불 없이 하나님은 이 자신의 약속을 따라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8장 그 뒷부분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면 과연 누가 그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리요? 35절 이하에 보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때는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이 땅에서 실패하게 하며 가난하게 하며 위험에 놓이게 하며 우리의 잘못된 결정의 때는 부동하게 하고 우리를 스스로를 난처하게 만들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나약함과 무지함과 조급함과 신중치 못함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먹물 한 방울이, 진한 먹물 한 방울이 저 깊은 넓은 바다를 결코 더럽히거나 오염시킬 수 없듯이 우리의 작은 실수와 옳지 못한 결정 하나가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그 영원한 사랑에 근거한 우리를 향한 그 엄청난 축복을 결국 꺾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혜롭게 또 기도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보다 옳고 선하며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혹 나의 좋지 못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직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끝내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붙들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노래하고 그를 높이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그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